인사 나누겠습니다. 엎드리면 기도하고 일어서면 전도합시다. 내가 이쪽에 다 몰려 앉아갖고 고개가 삐뚤어지겠네. 좀 이렇게 섞어 앉고,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앞자리는 안 앉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앞으로 앞에서 또 이렇게 균형 잡히게 양쪽으로 이렇게 앉아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학교가 끝나자 그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막 아이들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횡단보도에서 파란 불을 확인하고 막 건너가는데 그만 차가 멈추지 않고 와서 이 아이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심하게 충돌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그냥 열심히, 그러니까 아이들이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갔지만은 그만 치료하지 못하고 숨지게 됐습니다. 이 교회를 참 열심히 다니는 아이였는데 그 부모들도 열심히 다니는, 그런데 그 집에 이러한 우화가 덮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그것 때문에 너무 슬프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심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차를 몰던 그 사람, 강하게 그렇게 아이와 부딪힌 사람은 그것도 대낮인데 대낮에 낮술을 좀 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충격이 돼서 정말 많이 괴로워했는데, 이 아이가 더군다나 40이 넘어서 어렵게 해서 낳은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이 허망하게 자식을 잃고 나니까 이 가해자가 찾아오고 합의를 자꾸 해달라고 해도 그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해서 그 합의도 거부하고 찾아오는 사람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그렇게 계속 지냈는데, 그런 가운데 자꾸 마음 한구석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혼자만 들리는가 했더니 자기 남편도 그렇게 들고 아내도 그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용서하라 한다. 그 음성을 듣고는 이 두 분이 결국에 그 가해자를 용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합의를 끝내고 가해자 용서해 줘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아주 그 형량을 낮게 받고 그렇게 해서 풀려나게 됐는데, 이분들이 그 합의를 해주고 용서해 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뒤부터 이 부모가 다니는 그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불행한 사건이지만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일들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큰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음성과 마음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런 모든 삶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면 용서와 축복의 열매를 내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용서하는 사람이었기에 자손만대의 복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도 용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어떠한 심각한 상처가 되는 일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원수 갚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모든 심판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더 높은 그런 높이 들어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야곱이 죽게 되자 그 요셉을 판 그 형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마음 편하게 지냈었는데,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틀림없이 저 요셉이 우리에게 예전에 자기를 팔아 넘긴 그 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불이익을 가하지 않나, 그 전에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원수를 갚지 않을까 하는 그 불안감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형들이 가만히 있다가는 이거 요셉에게 큰 그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얼른 먼저 선수를 쳐야겠다 생각하고는 요셉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형들이 악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라, 그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렇게 지금 요셉에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통곡하며 울었다. 울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요셉이 그 안에 이 형들로 인해서 받은 그 상처가 심각하고 너무 큰 그런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 요셉이 잊고자 했는데, 그래서 그 모든 걸 덮어두고 있었는데 이 형들이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요셉은 울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요셉이 그 자신 앞에 와서 엎드려서 그렇게 호소하는, 살려줄 것을 애원하는 그 형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큰 위로의 말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보복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면서 내가 당신들을 돕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그들에게 정말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겠습니까? 정말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형들에게 그동안 쌓였던 원한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요셉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고 요셉의 형들의 잘못을 완전히 용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에서 이 형들과 맺은 그 원수, 그런 맺은 것도 다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 천하의 수많은 자들에게 나누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결국에는 우리 모두 인류를 용서하셨어요. 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기를 죽인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매단 그 모든 로마 군병들까지도 다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용서의 은혜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은 용서라는 것을 하려고 하면 참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용서가 잘 됩니까? 용서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용서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정말 이것은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우리는 이 용서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베풀 수가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느냐,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용서는 먼저 우리가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다윗 같은 그런 사람들을 다 보게 되면은 그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든지 항상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물론 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아버지와 이별을 하고 천하의 고아가 되었을 때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보면서 그분 앞에 기도하면서 그 모든 힘든 나날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그렇게 기도하는 삶이 그런 삶을 매 순간 살았기 때문에 형들이 자신을 들판에 있는 우물에 던졌을 때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었고, 또 애굽에 팔려서 보디발의 처에게 유혹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기도로 그 모든 걸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난 중에도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온갖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었고, 요셉이 함께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내려주셨다 하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이 임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 감옥에 복이 임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미움이 생겨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용서하려고 그런 마음을 먹어도 그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나 결단으로는 이 용서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지만이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불이익을 주는 자에게 용서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잘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은 아직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단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변명까지 해주시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 해결과 응답 이전에 내가 변하고 내게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미운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에 내 마음이 평안에 임하고, 그때에 나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저주와 질병의 모든 사슬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는 이 용서의 은혜만 구하지 말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용서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더욱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사업차 뉴욕에 갔다가 자기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학교에서 상급생하고 다툼이 생겨서 그 상급생이 때려갖고는 그 아이가 죽고 말았어요. 그 소식을 그 미국에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일정을 다 취소하고 급하게 귀국을 했는데 그가 비행기 안에서 그냥 그 자기 아들을 때려 죽인 그 상급생에 대한 복수심에 불탔어요.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그래도 이걸 이런 사건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가 안 돼요. 그 복수심에 불타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놈한테 내가 단죄를 내리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형량을 더 받게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우리 아들의 그 복수를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는데 자꾸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잘 안 돼.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갈등을 내 내면에서 갈등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해라. 자꾸 그 소리는 드리고, 한편으로는 그 복수심에 불타서 어떻게 그 원한을 갚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내 죄로 인해 내가 십자가를 대신 지고 용서했으니 너도 이번에 십자가를 지고 용서해라. 그런 말씀이 들려오더래요.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너도 이번에는 네가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람을 용서해줘라. 그렇게 말씀하더래. 그런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더래. 그런데도 그 말을 들었는데도 용서해야지 하면서도 불끈불끈 이게 복수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놈 자식, 내 아들을 죽이다니, 막 그러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한국에 오는 데까지 13시간, 보통 13시간, LA에서는 13시간이지만 뉴욕에서는 16시간 걸리죠. 그렇게 오면서 그 비행기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수없이 원수를 죽였다가 살렸다가 하면서 자신이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결국 한국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공항에, 그런 갈등 속에서 공항에 도착할 무렵에 이 사람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학교 관계자들이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도 처음엔 많이 힘들었지만 그 아이를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이 사람이 그 용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검사에게 탄원서도 보내고, 그리고 그 합의금으로 그쪽에서 3천만 원을 줬다는데 그 3천만 원도 받지 않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상으로 합의하고, 그리고 탄원서도 써주고,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 아들의 모교에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남은 비용을 장학금으로 또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했다 하지만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지 않고는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너무 큰 상처를 받으면 어때요? 기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우리는 기도하려고 해야 되고, 기도해서 우리 마음의 평강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상처를 주지 않고 상처를 당한 것이 오히려 축복이고, 내가 배반하지 않고 배반당한 것이 은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처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게 될 그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가 급속히 아물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또한 용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할 때에, 그때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은 요셉은 정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이 형들이 그를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을 요셉은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모든 걸 바라봅니다. 모든 일이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선한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하나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그것을 지금 입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애굽의 결국에 총리가 되는 엄청난 그런 일이 그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모든 과정을 인도하셨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해를 갖고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전도를 잘하는 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람선을 타고 가다가 침몰해서 간신히 그 사람이 그냥 거기서 헤엄쳐서 살아나왔는데, 근처에 있는 어떤 무인도에 혼자 살아서 들어가게 됐어요. 무인도에 들어갔지만은 그래도 살았다는 기쁨이 있어서 그가 그 무인도에서 그냥 열심히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떠내려온 것들을 모으고, 그래서 움막을 하나 짓고 거기서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가 멀리 먹을 것을 찾아서 그 무인도를 돌아다니다가 오다 보니까 자기 움막에 불이 났네. 그동안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잡스러운 것들 다 모아갖고 살기 위해서 살림살이도 만들고 뭐 거기다가 먹을 것도 비축해 놓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를 사람들이 배가 발견되거나 하면은 뭐 신호를 보내기 위한 그런 도구도 집어넣어 놓고 그랬는데, 그 움막집이 자기가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에 불이 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배가 침몰하고 무인도에 온 것까지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지만, 이 자기가 그거 없으면 정말 살아남기가 어려운데 그 움막집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여겨지는, 자기가 그 무인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그래도 어느 정도 구비할 수 있는 그런 움막집이었는데 그 움막집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더래요. 그래갖고 막 좌절해서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데 갑자기 백고동 소리가 들리면서 배가 다가오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정말 배가 왔어. 그래서 선원들이 와서 자기를 태우고 다시 배로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배에서 구조를 받은 이후에 그 선장에게 묻습니다. 저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구원하러 왔습니까? 당신이 불 피우지 않았어? 선장이 그러대. 자기는 불 피운 적이 없어. 움막집에 불이 붙어서 불이 타는 걸 보면서 오히려 원망 불평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게 불이 났기 때문에 그 불이 그 연기가 피어올라서 결국 지나가던 배가 그걸 보고 자기를 구원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실수와 상황들을 사용하셔서도 우리를 훈련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은 때까지 정말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변화의 길로 자꾸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있으면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유익한 것만 기뻐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무익한 것도, 내게 해가 되는 것도, 이것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리라. 나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저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 우리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갖게 되면 우리의 원수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용서는요, 상처를 잊어야만 용서가 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7번만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있으면 다 있죠. 누가복음 17장에 나오죠. 여기 보면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7번, 베드로는 자기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예수님한테 난 7번,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것이잖아요. 우리나라는 3번 이상은 잘 용서를 안 합니다. 3-4번이야 우리는. 근데 이 사람들은 7번이라는 게 완전수예요. 그래서 완전히 7번을 참아주는 것은 그 대단한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정말 이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면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충분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이 말은요 490번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영원히 그가 너에게 준 상처를 잊어버려라.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몇 번 용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건망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건망증, 그냥 잊어버려야 돼. 상처를 우리가 완전히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처들이 다 잊혀지게 돼 있어요. 성도는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 김부남 사건이라는 걸 아십니까? 김부남 사건이 있었는데요. 9살 때 자신을 겁탈한 그 사람을 나이 30살이 되어서 30년이 지나서 30년이 지났으니까 39이죠. 39이 돼서 그를 찾아가서 그를 살해해버렸어요. 그를 죽여버렸어요. 이 김부남 씨는 자기를 겁탈했던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늘 그것에 그 수치와 그 상처로 인해서 그냥 너무너무 괴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30년 동안이나 그 안에 결혼도 했어요. 그렇지만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 상처로 인해서 결혼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첫 번째 결혼했는데도 그 실패로 끝나고 두 번째 재혼을 했는데도 그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았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동원했는데도 그것이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가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그 상처에 매달리게 되면 우리 인생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새롭고 깨끗한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김부남 씨에게는 이러한 복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김부남 씨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에 우리가 입은 모든 상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깨끗해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는 그런 기억력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 죄를 도말한다. 뒤로 던져서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으리라. 이게 뒤에 던지면 뒤에는 눈이 없잖아요. 뒤로 던져버려서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기억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도 현재 일로 싸워야지 과거의 일을 다 끄집어내서 옛날에도 그랬지 않냐 막 하면은 그 싸움이 더 커지고 문제가 더 크게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용서한 죄는 다시 재론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입은 상처 끝까지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그것이 새로운 개선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자분들 특히, 남자들은 잘 기억을 못해요 보니까. 근데 여자분들은 신혼 초기부터 무슨 부부싸움 나면은 신혼 초기부터 가. 그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때 뭐 잘못했지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다 거슬러 올라옵니다. 와, 기억력이 왜 이렇게 좋아? 나는 다 잊었는데 그걸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 원리가 아니에요. 잊어야 돼.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가두는 감옥이 되지 말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빨리 이 과거의 감옥문을 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베풀어 주신 그런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잘 잊고 그 상처도 하나의 훈련 과정이었음을 믿고 나아가면 결국 놀라운 승리를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힘써 용서해야 합니다. 미워하면 같이 죽게 되지만 용서하면 같이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일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주라 할 수 있습니다.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면 은혜가 없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응답받는 기도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을 괴롭힘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어떤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용서하지 않고 그 마음에 그거 품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암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두통, 손발 마비 증상, 구토, 위장병, 신경통, 설사 등 수많은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모든 병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지닌 채 우리가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몸을 망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런 축복의 원천이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사실 가정과 교회는 용서의 훈련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모여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는 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그런 거룩하신 품성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용서를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주변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 배우자가 변화되고 또 우리 자녀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누구라도 용서함으로 마음의 평안과 축복을 얻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